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지난 한 주 제가 아내에게 좀 잘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야 오늘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성경에 이런 본문이 중간중간 있어서 그래도 저의 모습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노력하게 된다는 점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부부 생활에 대한 권면은 언제 보아도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최초로 제정하신 공동체가 가정이고 가정의 든든한 조력 없이는 어떤 사역도 불가능함을 인식할 때 가정에 대한 말씀, 특히 부부 관계에 대한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히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 성장을 한 데는 우리 부모님들의 교육열, 그리고 정말 학교, 교육기관 이런 것들이 큰 역할을 했죠. 학교는 사회가 번영하는 데 결정적인 기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거기에 대해 한마디의 언급도 없어요. 학교뿐 아니라 기업이나 박물관 또는 병원에 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참으로 다양한 가정의 형태가 존재합니다. 사별 등의 이유로 배우자가 없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생각하며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에 그들이 이룰 가정에 대한 청사진을 배우는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도 행복한 가정 생활에 대해 예습한다는 생각으로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비단 부부 관계에서의 말씀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를 할 때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도 또 상사와 또 팔로워 사이에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훌륭한 황금률과 같은 교훈을 줍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베소서 5장에도 부부관계에 대한 권고가 있죠. 에베소서를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결혼 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너무 똑똑하신데요.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독신이었고 오늘 본문을 쓴 베드로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신서를 보면요. 베드로의 아내는 남편의 사역에 여러 차례 동행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역의 현장에 그리고 동역을 이렇게 아내 많이 동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결혼한 부부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겪는 갈등을 체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본문보다 더욱 실제적이고 현실적이에요. 상투도 안 틀어본 게 뭘 안다고 이런 반론의 말을 베드로가 쓴 서신 앞에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베드로도 살 만큼 살아봤고 아내 때문에 힘들 만큼 힘들어봤고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사도 베드로는 먼저 아내들에게 권고합니다. 한마디로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대요.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 목소리가 작아지시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해서가 아니라 창조 질서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본질상 동체시나 질서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창조 질서 때문에 순종하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에 대한 아내들의 순종의 태도를 통하여 결국 불신 남편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남편이라면 아내들의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남편이 더 근사한 신앙으로 성화되어 가고 정말 그렇게 남편을 살리는데 아내의 순종이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냥 질서 순종, 무슨 극기훈련 같이 성경에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죄송합니다, 저 왼수를 내가 순종해야겠다, 이런 의무가 아니라 남편 구원과 남편이 더 근사한 사람으로 성화되는 그 열매를 위해 기쁨으로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권고는요, 의무를 넘어 기쁨으로 행해야 됩니다. 기도도 그렇고 예배 생활도 그렇고 오늘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아내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신하여 순종의 태도로 남편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홀 믿음을 가졌다가 남편을 전도한 여자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노 사도 베드로가 권고한 내용을 삶 속에 그대로 그분들이 실천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내들이 어떻게 순종해야 되냐, 어떤 태도로 남편을 대해야 되느냐. 첫째는 아내들이요, 자신의 행실을 돌아보아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누구의 행실을요? 자신의 행실을. 그리고 말이 아닌 행실로 남편을 감동시키라고 이렇게 권고해요. 우리 1에서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에서 2절입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사실 베드로의 이 권고는 당시 사회상과 무관하지 않아요. 초대교회 부부지간에요, 교회에 왔는데, 이렇게 부부들이 교회에 왔는데요, 교회 안에서도 부부간의 질서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초대교회사 이런 거 보면요, 교회 안에 부부들의 질서 문제, 그리고 특히 남편은 이교도인데 아내가 먼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을 때 자연스럽게 가정에서 남편의 핍박이 있겠죠. 신이 다르니까, 섬기는 신이 다르니까. 그런데 그때 초대교회 몇몇 지도자들은 믿음을 강조하면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정면으로 반박하거나 이혼하는 방법 등을 옹호하기도 하고 정당성의 근거가 되는 신학적인 근거를 대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노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대응에 반대하고 있어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세를 보여 남편을 감화시켜 구원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으라고 권고합니다. 저는 이 권고를 들으면서 비단 부부관계에서뿐 아니라 우리가 불신자를 대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시대는 성경만 많이 안다고 말 번지르르하게 한다고 불신자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불신자들은 크리스천들의 행실을 보고 싶어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지 않은 차별화된 다름을 보고 싶어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유의 있게 살펴봐야 할 표현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라는 표현에 주의해야 돼요. 남편이 있는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도, 우리는 흔히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내 남편이 근사하고 젠틀하면 내가 자동적으로 순종 안 하겠어? 이 배우자의 탓을 하기가 쉬워요. 자신의 행실을 돌아보기보다는 배우자의 행실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정당한 근거를 찾곤 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에게라도, 참 쉽지 않은 말씀이죠. 하지만 성경은 대상에 상관없이 나로부터 변화와 회복이 시작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관계에서도요, 모든 변화와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변화되기만을 기다리면요, 죽을 때까지 힘들어요. 여러분, 노사도 베드로가 인생을 많이 살아보고 아내랑도 갈등도 겪어보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아내들이요, 자신의 행실을 먼저 돌아보십시오. 남편은 지적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 불신 남편들이요, 아내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정결한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사람들에게 존경심을 자극할 만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당시 사회는 극도로 부패하여 남자는 물론 여자들도 성적으로 방종한 삶을 살고 도덕적 순결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들이 놀란 거죠. 자신은 방탕하게 살면서도, 모든 남편들은 동일해요. 자신은 방탕하게 살면서도 아내가 거룩하게 살면 다 좋아합니다. 나도 방탕하니까 너도 방탕해, 이런 남편 하나도 없어요. 이기적이죠. 그런데 그 초대교회 때도 아내가 원래 그런 아내가 아니었는데 교회 간 후에 너무나 거룩하고 정결하게 변하자 불신 남편은 감동하게 되고, 교회에 뭔가 있나 보다, 교회의 가르침을 내가 들어볼까, 거룩한 의구심을 갖게 되고 주님께 이끌리고 구원받게 된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아내들에게 두 번째 권고하는 내용은 내면을 단장하라고 권고합니다. 뭘요? 내면.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올 때 여러분 다 깔끔하게 외형적으로 이렇게 치장하고 화장도 하고 오셨죠? 내가 만약에 잠옷 같은 옷을 입고 떡진 머리로 그냥 오면 사람들 만날 때 좀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내면은 얼마나 단장하고 오셨나요? 오늘 교회 오기 전에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3에서 4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에서 4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오늘날처럼 외모 지상주의가 판을 치는 시대적 배경에서 이런 말씀은 더욱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의할 것은 이 말씀을 외모를 아무것도 가꿀 필요가 없다고 오해해서는 안 돼요. 이 말씀 오해해서 10년 가까이 결혼하는데 애를 먹은 분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결혼 정년기의 남자들은 외모도 봅니다. 적절히 품이 있는 화장을 하는 여인들을 결코 세속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은 어떤 뉘앙스냐? 이 말씀은 외모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바로 잡혀야 한다는 거예요. 내면의 성품은 함양하지 않고 외모에만 치중하는 이들에 대한 권고죠. 당시 로마 여인들은 장신구 등에는 투자를 많이 했으나 상대적으로 내면을 가꾸는 데는 소홀했기 때문에 그런 사회상을 반영한 권고예요. 오늘 본문 3에서 4절에는 노사도 베드로가 두 단어를 의도적으로 대조하고 있어요. 그 단어가 무엇이냐? 외모와 숨은 사람. 숨은 사람은 육체의 겉모습과 대비되는 인격, 품성 등을 의미하죠.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을 소유하라. 부드럽고 자상하며 외부에서 일어나는 동요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지닌 여인은 참으로 매력적입니다. 인생을 지긋하게 사신 노부부들은 이런 거 많이 얘기해 주세요. 저도 결혼할 때는 몰랐는데요. 그런 말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선배님들이 아내의 외모 길어야 1년 갑니다. 청년들은 그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진짜 온유하며 부드럽고 자상하며 내 아내가 막 외부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 막 다 망할 것처럼 팔딱팔딱 막 이러고 막 정신없이 그런 게 아니라 외부에서 오히려 동요가 일어나더라도 오히려 남편을 기도로 돕고 안정감의 근원이 되고 이런 평안함을, 내적 아름다움을 지닌 여인의 매력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남편들은 아내들의 그런 매력에 점점 더 반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래된 부부일수록, 저는 벌써 14년 됐더라고요, 결혼한 지.
그런데 30년, 40년 오래된 부부일수록 그런 멋짐이 있잖아요. 특히 그 아내분들 얼마나 내면이 아름답습니까? 우리 서울로 남자 성도님들은 모두 이런 아내들을 얻은 최고의 수혜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 다시 한번 믿습니다. 이럴 때 빨리 해야 돼요. 이럴 때 우리는 가치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지금 잠깐만요. 이거는 얘기하고 넘어가야겠어요. 제가 아주 재밌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우리 남편들 이럴 때 빨리 아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내들이 남편의 입을 지금 쳐다봤어요. 그 짧은 순간에. 네, 그래요. 우리는 가치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내면을 단장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고 명시해요. 크리스천은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이 결코 아니죠. 주위에서는, 사회에서는 아무리 외모만 잘 꾸미면 운명이 달라질 것이라고 손짓할지라도 지금 세상의 메시지들은 다 그거예요. 너가 잘 꾸미면 남편감이 달라질 것이다. 배우자감이 달라질 것이다. 물론 외모를 깔끔하게 꾸며야 되지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더 가치 있게 눈여겨보시는 숨은 사람, 즉 내면의 아름다움을 꾸미는데 더욱 매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내들에게 이렇게 권고해요. 믿음의 선배들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우리 5에서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에서 6절입니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여러분 원어를 보면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5절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5에서 6절은 1에서 4절 권고의 근거가 돼요. 왜냐하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1절부터 6절까지 이 흐름을 말씀드리자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러했으니까 정도의 뉘앙스입니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드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누구죠? 사라. 5절 상반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이라는 표현이 아주 핵심 표현이에요. 여기서 두 단어를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소망과 거룩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줄곧 소망과 거룩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아내들도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둠으로써 겸손, 온유, 순종 등 거룩한 성정을 유지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함양 미달 같고 언제나 철이 없는 남편을 보면 순종이라는 거룩한 성정을 우리가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소망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 때문에 순종이라는 거룩한 성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남편에게 거룩한 순종을 보여준 본복입니다. 그녀는 말과 행실로 남편을 존경했어요. 그녀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반항하지 않았고 그를 비난하거나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브라함에게 남편으로서 그가 받아야 할 관심과 존경을 주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존경을 주었다는 거예요. 지금 남자분들 표정은 막 펴지는데 여자분들은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근데 남자분들 너무 좋아하지 말아요. 이제 나와요.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자분들 중에는 그래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진짜 근사한 남편감이니 그럴 수 있죠. 내 남편이 믿음의 손주뻘이라도 되면 내가 좀 그렇게 하겠는데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죠.
사라가 아브라함 아내로서 감내해야 했던 험난한 스토리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 100세에 난 너무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릴 때 아브라함이 사라랑 상의하고 드렸습니까? 한마디의 말도 없이,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큰아들 한마디의 말도 없이 오늘 저녁에 미국으로 보내면은 그 남편이랑 살고 싶겠어요? 그런데 생명까지 바치는 그런 일을 한마디도 상의 없이, 그리고 또 나옵니다. 이 말은 진짜 철없는 이 남편의 이 행실은 남자로서 내가 말하기 부끄러운데,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 살려고 외간 남자에게 아내 내어줬죠. 그리고 누이라고 한 번 속였습니까? 2번이나 속였어요. 한 번은, 부부관계 속에서 이런 아내들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한 번은 그냥 넘어가 줄게. 근데 2번은 힘들어. 2번은 의도가 있는 거잖아. 한 번은 좀 실수인데. 근데 여러분의 남편들 중에 외간 남자에게 내 아내를 그냥 줘요. 하룻밤 지내라 그래요. 자기 살려고. 그리고 누이라고 그것도 속이는데 한 번도 아니라 지금 막 분노 게이지가 막 올라가는데, 그랬던 아브라함이에요. 그랬던 아브라함. 자기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인 일은 사라에게는 너무나 치명적인 상처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의 일은 제가 목회하는 가장 중요한 주안점 원리 중에 하나, 과거는 묻지 말고 일하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부부관계 속에서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저는 알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는데, 아마 2번이나 외간 남자에게 누나라고 속이고 준 그런 함량 미달의 남편은 그렇게 흔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순종했습니다. 어쩌면 사라의 결혼이 안정되고 완전해서가 아니라 불안하고 불안전했기 때문에 사라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순종의 귀감이 된 것이죠.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이런 카피가 있죠. 그게 진짜 맞는 말 같아요. 제가 제 아내에게 고마운 것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제 아내가 절대 아이들 앞에서는 저의 부족한 부분들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제가 사역에 막 진짜 집중하는 스타일이라서 제가 좀 잘 못해요. 제가 그 부분들을, 부족한 점을 충분히 많이 압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느꼈겠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아빠를 이렇게 끼워주려고 그러고 잘 따르는 것은 아내 덕이 크다는 것을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이런 존중과 순종의 태도가 결국은 남편인 저의 행동도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의식을 하게 돼요. 이렇게 나를 좋게 말해주는데 내가 이런 부분은 더 도와야겠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함량 미달 같아 보이는 남편을 존중하고 기다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노사도 베드로가요, 억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원리를 제공해 주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너가 남편에게 순종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소망만이 아내가 순종이라는 거룩한 성정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요새 너무 어려워요. 하는 행동마다 그럴 때 남편과 1대1로 그것을 해결하려면 점점 더 평행선을 그리고 파국으로 갑니다. 아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는 것이 선행돼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순종의 명령이 요즘 같은 시대에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지금 일방적으로 아내들을 구석에 몰아넣는 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가 지금까지 좋았지? 이제 나온다니까.
일방적으로 아내들에게만 권고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생명을 위협할 만큼의 악한 학대를 무조건 견디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죄죠.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굴종이에요. 생명을 위협할 만한 악한 학대는요,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인 그러한 절차나 그리고 방어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야 되죠. 그것까지 참고 살아라, 맞고 살아라, 죽을 때까지 있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정당한 순종.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아내들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방향으로 너무나 빠르게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정에 세운 정당한 영적 질서까지, 그것을 순종하는 것까지 무시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너무나 빨리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 속에서 노사도 베드로의 권고를 우리는 귀담이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노사도 베드로는 남편들에 대한 권고를 이어가요. 한 절에 축약되어 있지만 이 짧은 한 절에도 세 가지의 구체적 권고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예, 남편들에게 먼저 어떻게 권고하냐면요, 아내와 동거하라고 권고합니다. 에? 여러분, 부부관계 속에 지금 동거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런 남편도 있나? 아내와 동거하지 않는? 근데 여기서 동거는 단순히 이불 같이 덮고 자는 것, 물리적 동거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물리적, 육체적 동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친밀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이불을 덮고 자도 서로 딴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것은 동거가 아니에요. 남편은 진심으로 아내와 모든 것을 함께 해야 됩니다. 저를 포함한 남자라는 그러한 생물체들은, 남편들은 이게 이렇게 오해 안 하고 착각 안 하려고 해도 자꾸 착각해요. 뭐냐? 걸핏하면 물질적 필요를 제공한 것만으로도 아내들이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월급 가져다 줬잖아.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지만 어떤 물질적 선물로도 아내와의 대화 그리고 감정을 나누는 것을 완벽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늘 제 자신을 반성한 것 중에 하나가 결혼식 때 서약한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제가 뭐라고 서약을 했냐면, 아내의 감정에 적절한 반응을 하겠습니다. 아내가 외로움이라는 감정에 휩싸였을 때 절대 혼자 두지 않는 남편이 되겠습니다라는 서약을 했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정의 교류가 없으면 아내는 남편과 함께 살아도 외로워요. 남자들은요, 일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여성들과는 다른 감정입니다. 아무리 같이 있어도 내가 이해받는다는 느낌이 안 들고 감정의 교류가 없으면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죠. 오늘 설교를 듣는 서울로의 모든 남편들이 아내와 육체적, 정서적, 정신적, 영적으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진정으로 동거함으로 모든 아내분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기를 기대해 봅니다. 두 번째로, 남편들은 아내를 잘 알아야 한대요. 내가 내 아내 알고 있는데 나이도 알고 대략적인 몸무게도 대강 알 것 같고 아는데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내와 동거하라고 하는데 뭐를 따라? 지식을 따라. 아내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를 모르고 동거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지식은 아내가 좋아하는 색깔, 핸드백, 상표 등 피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편적인 여자들의 필요에 대한 심리학적 지식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무슨 심리학 보면서 여성 심리학 이런 거 보면서 내가 심리학 배웠지, 그거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는 내 옆에 있는 지금 이불을 한 입을 덮고 자는 그 아내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말하지 않은 근심이나 걱정을 알아차리는 것도 포함하죠. 그리고 자상하게 보살피는 태도로 아내가 가진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돕는 것도 포함합니다. 일단 아내에 대해 아는 것은 관심으로부터 시작돼요.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도착했을 때 과연 내 아내가 나의 퇴근 전까지 무엇을 했는지 궁금해하고 어려운 것은 없었는지 관심을 가지고 물어봐 주는 것, 이런 작은 실천부터 시작돼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이 모든 설교는 제 자신에게 가장 먼저 하는 거예요. 제가 잘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이렇게 실천하겠다는 다짐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편들은 아내를 자신보다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줘야 됩니다. 이것도 여자들이 더 열등한 존재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더 연약한 그릇이다. 아내의 육체적인 연약함과 정서적인 예민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또한 이 권고는 아내들에게 어떤 언어적, 신체적 학대도 하지 말라는 요구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노사도 베드로가 무섭게 말하고 있어요.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자기 아내보다 몸집이 2배나 큰 남자가 부인에게 주먹질을 할 생각을 하다니 얼마나 역겨운가. 이런 마음으로 지금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라 권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자들이요, 힘으로 여인들을 어떻게 겁박하려고 한다든지, 요새는 뭐 그루밍 성폭력 이런 말도 있죠. 행하지 않더라도 말로, 어떤 물질로 상대방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려는 그런 모든 폭력은 생각도 하지 말아라. 너의 아내는 너보다 연약한 그릇이다. 내가 보호해줘야 할 대상이다. 노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강력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내에 대한 권고 6절, 남편에 대한 권고 1절로 이루어졌지만, 오늘 설교를 구성할 때 저는 아내, 남편 모두 3가지의 권고로 균등하게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여자 성도님들과도 계속 사역을 해야 하는 저의 상황과 노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실제 남자에 대한 권고가 1절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1절의 내용은 정말 강력한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보면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아내와 남편의 권고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 안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1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1절 이와 같이, 7절 이와 같이, 아내들에 대해 권고할 때도 이와 같이. 여러분, 1절의 이와 같이는 지난주 설교랑 연결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배웠던 대로 이와 같이, 아내들도 이와 같이 남편들도. 우리는 지난주 설교 때 부당해 보이는 제도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아 순종해야 함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소유하고 있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위해,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안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순종의 태도가 그들의 입을 막는다 그랬어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런 순종의 태도야말로 남편의 변화를 이끌고 남편의 입을 막는, 남편을 실질적으로, 아내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말씀을 노사도 베드로는 아내, 남편 공평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라는 것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도 지난주 설교와 그 원리는 같다는 것입니다. 즉
아내와 남편이 서로 순종할 수 있는 것도 결국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순종할 힘도, 남편은 아내를 보호할 그런 근사한 힘도 아무것도 없어요. 우린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지극히 이기적인 죄의 덩어리였던 존재예요. 이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 그 예수님을 표준으로 삼을 때 이 모든 것들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부부 관계에 대한 말씀은 특히 이론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제가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제시하신 실제적 적용 한 가지를 여러분들께 소개드리며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여러분의 부부관계뿐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리고 상사와 팔로워의 관계 속에서도, 영적 리더십과 또 팔로워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 목자와 목원들의 관계 속에서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3장 1에서 7절을 지침으로 나의 태도 가운데 바꾸기 원하는 것 한 가지를 찾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싶다고 상대방에게 말하라. 저는 이번 일주일 동안에 제가 당신의 감정에 더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퇴근할 때는 잠시 멈춰서서 내가 퇴근할 때까지 하루 동안 우리 아이들과 어떻게 지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하고, 우선 궁금해하고 제가 집에 가겠습니다. 이거를 아내에게 말하는 것이죠. 배우자에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주의사항이 있는데 절대 반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야, 오늘 이거 보니까 아내 1, 2, 3 너 이거, 이렇게 하면 평화를 위한 말씀이 분쟁을 위한 말씀이 돼요. 그렇게 할 거면 시도하지 말고 이번 일주일 동안 내 자신이 적용해야 될 것, 부족해 보이는 것 한 가지씩을 생각하고 아내에게, 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정말 오랫동안 기도 제목으로 여겼던 것들, 또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가정의 평화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들어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면 배우자의 삶 속에서, 우리 자녀의 삶 속에서, 상대방의 삶 속에서 당신의 신실함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힘써서 지치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말씀에 대한 끊임없는 실천들을 통해 서울로의 모든 가정들, 그리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의 미래의 가정들이 웃음꽃 피는 천국 가정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